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이제 허대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내가 구하는 것은 성공인가 임재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임재가 성도님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로 강력한 임재가 이곳에 풀어진 것을 많은 분들이 지금 경험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뭔가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임재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임재.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표현일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 오시거나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에게는 좀 생소한 표현일 수도 있어요. 임재. 이걸 좀 자주 사용하는 거죠. 우리는 임재라는 단어를 또 여기저기 다 갖다 붙입니다. 뭐 임재 찬양, 그렇죠? 임재곡, 심지어 이불에다 갖다 붙여 임재보. 제가 임재보라는 게 있는지 검색해봤어요. 네이버가 임재범을 찾으십니까? 하면서 고의 가사를 띄워주더라고요. 없어요, 임재보라는 게. 우리가 갖다 붙인 거예요. 여러분, 임재가 뭐죠? 처음 온 사람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면 임재가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임재, 하나님의 임재. 저에게는 어렸을 때 이 임재라는 것이 그저 신비스러운 현상뿐이었습니다. 어머니 따라 이제 영성 집회 같은 데 가면 끝나고 이제 지나가던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자주 들었어요. 어우, 오늘은 임재가 아주 강했어. 그럼 옆에 있는 권사님이 맞아, 내가 다리가 후들들거리고 막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어. 그래서 어린 저에게는 임재란 무엇이냐? 네, 다리를 후들들거리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신비스러운 힘으로 그렇게 배운 것이에요. 또 제가 어느 날 TV를 보니까 아주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TV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베니힌 목사님이 TV에 딱 나와서 오늘은 임재가 아주 강력하다면서 약간 이렇게 쩔뚝쩔뚝거리면서 무대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을 한번 어떻게 하죠? 훅 휘두르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다 뒤로 그냥 꼬까닥 다 뒤로 넘어지고. 어렸을 때 이제 이런 걸 보고 자라서 그런지 임재란 아주 신비스러운 것. 하나님이 임하시면 되게 좀 희한한 현상들이 일어난다. 신비스러운 현상들이 일어난다. 그렇게 저는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몸을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그 임재 가운데 안수를 받으면 쓰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이한 현상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무엇인지 많은 분들이 잊으신 것 같아요. 임재를 사모한다는 것이 요새 또 하나의 그냥 영적 체험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임재가 강한 찬양, 임재가 강한 예배, 우리가 그런 표현을 자주 쓰면서 그냥 뭐 내 영혼을 또 울리고 날 눈물 흘리게 만들고 혹은 나의 몸을 무겁게 만들면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시적인 영적 체험으로 우리가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바로 이런 현상을 사모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질 때 일어나는 증상일 뿐 그것 자체가 임재가 아닙니다. 임재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현상을 임재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고, 그 거룩하고 경이로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그 자리에 영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다리에 힘이 풀리고 몸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임재를 사모할 때는 반드시 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임재를 향한 제 갈망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지금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부다니 목사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너무 사모가 되는 것이에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동행, 모든 순간 하나님한테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냥 감사함이 절로 터져 나오시는 목사님 말씀하신 그게 제 안에서도 너무 사모가 되는 거 있죠. 주님과 매 순간 동행하면서 그 임재 가운데 사는 것, 그냥 은혜스러운 예배 때만 느끼는 어떤 현상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실제로 주님의 임재를 먹고 마시는 것이 전 너무나도 사모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사모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 임재를 그토록 원했던 성경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그는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도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한 사람이었어요. 본문에는 임재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요, 목사님? 우리 다 같이 방금 읽었는데 임재라는 말 없었습니다, 목사님? 나옵니다. 숨어 있을 뿐이에요. 다시 한번 14절과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 두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걸 원어로 보면 주의 임재가 가리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개역개정에 이걸 의역한 것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주님께서 친히 가신다고 써 있는 게 아니라 주의 임재가 함께 한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방금 읽어드린 거 말고 그 PPT로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영어랑 같이 있는 거, 조금 전에 저희 같이 읽어드린 거 한번 띄워주시면 영어 번역본도 아마 거기 나올 거예요. 밑에 보이시죠? My presence will go with you. 내 임재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주의 임재가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재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신비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개역개정 의역이 전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임재는 주님께서 함께 가신, 친히 함께 가신다는 게 맞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구절의 원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그토록 구했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구한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임재를 구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대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이런 갈망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진심으로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 원하십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데니야, 너에게 임재는 무엇이니? 너에게 나의 임재라는 것은 어떤 것이니? 누구에게는 평생토록 이 임재를 경험하고 붙잡기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삶의 목표이다. 하지만 누구는 나의 임재를 하나의 경험으로만 생각한다. 또는 수단으로만 생각한다. 위로의 수단, 돌파의 수단, 이런 좋은 경험으로만 생각한다. 너에게 나의 임재는 무엇이니? 너는 나의 임재를 원한다고 고백하는데 너에게 임재란 어떤 것이니? 이걸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임재를 구한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임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서 교회는 나오지만 진짜로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임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현상만 원할 뿐, 그 느낌만 원할 뿐, 그 임재와 따라오는 위로와 은혜만 그걸 원할 뿐, 그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당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재는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우리가 임재를 사모할 때 하나님 그분을 사모하는 것인 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재를 구할 때도 내 삶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으로 구해야 될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모세가 임재를 어떻게 구했는지, 우리도 어떤 마음으로 임재를 구하고 어떻게 그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 다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론과 이스라엘은 성공만을 구했다. 네, 모세가 임재를 구한 것을 다루기 전에 먼저 모세가 구한 것과 정확히 상반되는 아론과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요, 모세가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주님의 임재를 이렇게 절박하게 구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도 배경이 있어요.
33장 앞부분에 보시면 주님의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지금 이 말을 들은 모세가 패닉하면서 간절하게 절박하게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3절에서 왜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더 뒤로 가야 또 그 배경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되게 유명한 사건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모세의 고백의 배경에는 지금 이 심각한 금송아지 사건이 그 배경 뒤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모세와는 정확히 대조되는, 정확히 상반되는 아론과 이스라엘의 마음을 우리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게 뭐 주일학교 때 우리가 맨날 배우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론과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와서 던져가지고 송아지를 깨트리고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우상을 그냥 만들어버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동화책, 그 성경, 뭐 그림 성경책 거기에는 뭐 자세히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들이 갑자기 마음의 변심이 일어나서 갑자기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갑자기 그런 것처럼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방금 전에 애굽에서 지금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렇죠? 홍해를 가르고 돌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금 이 백성을 인도하신 지금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우상을 숭배할 수가 있지? 여러분 이런 거 궁금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 정도로 변심이 심할 수가 있지? 아니 인간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사기처럼 시대가 지나면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서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면 몰라도 이거는 지금 최근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바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순식간에 우상으로 마음을 돌릴 수가 있나요?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32장을 자세히 보시면요 몇 가지 요소들이 나옵니다. 왜 그들이 그랬는지. 제일 먼저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게 일단 첫 번째 요인입니다. 갑자기 돌변하고 변심한 게 아니라 모세가 안 내려온 거예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거기 40일 동안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 달이 넘는 이 오랜 긴 시간 동안에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걱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어떡하지? 우리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조급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태까지 애굽 병사가 지금 뒤에 쫓기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나라가 우리를 언제 잡아가면 어떡하지? 불안한 것이에요. 싸울 수도 없는 백성들이 패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길 원해서 거기로 인도해 줄 누군가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그들이 아론에게 가서 어떻게 말하는지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 원어로 보면 우리보다 앞서갈 신. 우리보다 먼저 갈 신. 여태까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에요. 그렇죠? 먼저 앞서가신 것을 지금 그 일을 똑같이 행할 신을 만들어 달라. 즉 지금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지금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태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갑자기 사라지셨으니까 그 젖과 꿀이 흘러넘치는 땅으로 계속 인도해 줄 또 다른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씩 이제 이해가 되죠? 그들이 왜 그랬는지.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디테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4절에서 금송아지를 보고 백성이 서로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 금송아지가 이스라엘을 살린 하나님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그건 착각이 아니라 일부러 지금 대체하고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겠죠. 아니에요. 5절 보십시오. 아론이 금송아지 4절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지금 내일 금송아지를 경배하자고 말하는 것인데 그 경배하는 날을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의 절일.
지금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다른 신으로 갈아탄 게 아니라, 여호와에서 금송아지로 갈아탄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새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서야 이게 조금씩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호와의 그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도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경배할 수가 있지?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형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변질시켜버린 것입니다. 자기 시간표에 맞지 않으니까 지금 빨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린 것이에요. 자기에 맞는 신으로. 그게 바로 금송아지였던 것입니다.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부른 거예요. 나를 한 달 동안 기다리게 만들고 뭐 어려운 법을 지키게 만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내가 편하게 믿고 기도하고 그냥 나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왜냐? 그게 내가 성공을 이루는 데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목표는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인데 진짜 하나님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내 시간표, 내 생각에 맞는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나에게 성공을 주실, 나에게 꿈을 이루어 주실, 그냥 무슨 뭐 마술램프 지니처럼 내 소원을 이루어내 주실 그런 신을 원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깨닫고 나서야 내가 이스라엘과 똑같을 수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되게 심각해지더라고요. 왜냐면 이전까지는 이 이스라엘과 공감을 전혀 못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내가 방금 전에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바다를 건너서 애국 마병이 내 뒤에서 다 죽는 것을 봤다면 나는 절대로 저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늘 이렇게만 생각했지 저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금송아지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변질시킨 거였습니다. 자기에게 맞게, 자기 목표, 자기가 꿈꾸는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변질시킨 거였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우상이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그냥 도구로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축복해주는 도구? 그냥 내가 아플 때 나를 치료해주고,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부족할 때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길 잃을 때 나를 인도해주시는 그냥 좋은 도구!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해주십니다. 그렇죠? 치유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지 하나님 당신에는 관심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능력에만 관심이 있지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잖아요. 관심이 없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냥 우리의 일생을 돌아봤을 때 교회 나올 때는 관심 갖죠. 평상시에는요 관심 없잖아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다른 이유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줄 또 다른 신을 만들어 달라. 지금 그 마음에서 탄생한 게 바로 금송아지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초점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과 목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부르심 거기에 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게 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막 엄청 악한 것에 지금 꽂힌 게 아니잖아요. 약속된 땅, 가나안 땅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뭐 그 외에도 이기적인 욕심도 섞여 있었겠죠. 우리보다 앞서갈 신을 구했다는 것은 지금 출애굽기 13장에서 모세가 이미 그들에게 언급했던 거예요. 이 젖과 꿀이 흘러 넘치는 땅으로 지금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지금 거기에 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꿈과 희망이 생겼던 거예요. 부르심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좋은 것이었고 심지어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들을 향한 계획이자 목표였습니다. 주님도 원하시는 성공하는 삶이었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그들의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아론은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좋은 것, 그 성공, 그 부르심, 그것만 바라보면서 막상 주님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르심 중요합니다. 사역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그 과정에서 주님을 놓친다면 이스라엘 꼴이 되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중요한 금송아지가 그때 내 마음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성공인가 임재인가. 여기서 판이 갈리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성공해야죠. 가나안 땅 들어가야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 이루어야죠. 부르심 이루어야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보다 배로나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의 임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천만 배나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가득 차 있는 것, 모세는 바로 그것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렸던 것은 다른 것을 구하면서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그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금송아지 앞에서 여호와라고 칭하면서 예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예배한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들도 여호와를 예배한 것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그들이 예배한 것은 우상이었을 뿐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으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뭘 얻으려고? 뭘 받으려고?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사모돼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아뢰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이곳에 나와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금송아지를 손으로만 만들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편한 대로 변질시키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 안에 이미 금송아지를 만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마음으로는 내가 만든 여호와 모양 우상을 내가 지금 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원할 때 꺼내서 예배할 수 있는 우상, 내가 원하지 않을 때는 그냥 다시 집어넣어서 안 봐도 되는 그런 우상, 내 삶 가운데 임하는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내 원함만 편하게 들어주는 그냥 그런 우상.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눈도 없고 귀도 없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상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왜 말로만 구하고 실제로 반기지 않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면 내 삶에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하거든요. 그게 싫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신데 그 개입이 싫은 것입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 삶에 임하시면 내 계획이 다 망가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임재입니다. 내 계획을 망가뜨리면서 내 삶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인 것이에요. 그냥 내 편할 때 따뜻하게 느끼고 기도 가운데 눈물 흘리고 은혜 받고 그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에 임하시는 것이 임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임금과 구주로 내가 영접한 그 예수님이 내 삶에 임하시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에게 이제 통치권을 넘기는 것입니다. 주의 임재를 구한다는 것은 그 운전대를 넘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삶에 들어오소서, 그걸 외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소서, 그걸 인정하고 주도권을 넘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상처럼 그냥 가만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내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움직임에 순종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내 임재를 구하는 사람은 너무 적다. 너무 적다. 주님 보고 싶어요. 주님 사랑해요. 그렇게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내가 그 삶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 나를 거부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이런 도구로 생각하는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오늘 반드시 이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좋은 분이셔서 그런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 맞아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면, 내 신앙생활을 그런 태도로 내가 살고 있었다면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경배하는 자들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처럼 가나안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는, 그래서 단지 성공이 아니라 그 임재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돼지 다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성공보다 임재를 구했다. 이제 배경을 다뤘으니까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이 성공만을 구하다가 결국 금송아지를 만든 것과 정반대로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을 구했습니다. 본문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그게 뭐예요? 주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차라리 가나안 땅을 포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성공을 구하면서 동시에 주님의 임재를 같이 구한 것이 아니라 성공을 포기하면서까지 지금 그 임재를 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꿈이 무엇인지 지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이루고 싶은 가장 큰 꿈, 뭐 여러분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사업이 될 수도 있고, 학업이 될 수도 있고, 사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분의 부르심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뭐 돈 많이 버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100억, 1000억을 버는 꿈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아프리카로 선교하면 돼요, 그거. 네. 저는 아마 최대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제 꿈이기 때문에 뭐 아프리카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진리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지금 제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의 그 꿈의 성취가 지금 바로 여러분 눈앞에 있다고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고할 거 다 수고했고 고생길 이제 다 끝났고 이제 딱 그 꿈이 이루어지기 직전입니다. 한 발짝만 더 나아가면 뭐 세계 최대 규모의 회사, 세계 최대 교회, 뭐 100억 버는 거, 월클 운동선수 되는 거, 뭐 노벨상, 요새 노벨상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졌어요, 그렇죠? 뭐가 됐던 간에 여러분의 꿈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약속했으니까 네 꿈 이루어 주마. 하지만 더 이상 내가 너와 함께 하진 않겠다.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돈 조금 잘 버는 거 그거 아니라, 그게 아니라 꿈입니다. 꿈. 지금 단순히 작은 목표가 아니라 평생 목표, 인생 꿈, 여러분의 가장 큰 꿈, 삶에서 이루고자 했던 가장 큰 목표를 이제 드디어 이루기 직전이에요.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그걸 포기하실 수 있습니까? 모세가 한 것은 그거의 한 100배였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모세 혼자만의 꿈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꿈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일제 강점기가 언제였죠? 1910년에서 45년까지였죠. 35년의 기간 동안 한국은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35년이 아니라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 자유에 대한 그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자유를 즐길 수 있는 자기만의 땅을 얼마나 절실히 원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그 400년의 포로 생활을 멈추게 하시고 13장에서 젖과 꿀이 흘러넘치는 그 꿈만 같은 땅으로 이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기나긴 세월 끝에 이제 드디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됐는데 모세는 그걸 포기한 것입니다. 주님, 이거 필요 없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뭐 내 삶의 목표, 이 순간을 위해서 백성이 뭐 400년을 기다렸지만 주님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저는 이곳에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일 것입니다. 저는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주님과 함께 머물다가 죽겠습니다. 모세는 주님의 임재를 구한 것입니다. 임재 없는 성공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 껍데기에 불과한 성공은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이 진짜 약속의 땅이 되려면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아무리 젖과 꿀이 흘러넘쳐도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넘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세에게 약속의 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다 미쳤다고 했겠지만 모세는 확고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음성을 들었다면 아마 그냥 넙죽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갔겠죠. 약속의 땅으로.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단 하나,
주님의 임재. 가나안에서도 그 임재를 원했던 것이고 이 광야에서도 그 임재를 원했던 것이에요. 모세가 원했던 것은 단 한 가지, 좋은 데서 잘 살고 그걸 원했던 것이 아니라, 좋은 데서 살던 어려운 데서 살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원했던 것은 한 가지, 주님의 임재, 하나님 당신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학자들은 시편 27편이 다윗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쓴 시라고 합니다. 어떤 학자는 사울에게 쫓길 때 쓴 시라고 하고요, 어떤 학자는 압살롬에게 쫓길 때 쓴 시라고 합니다. 뭐 어느 상황이 됐던 간에 다윗은 지금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시를 쓴 것이에요. 근데 그 절박한 상황, 많은 것을 구할 수 있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결국 구한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 내 상황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적을 물리쳐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물론 그렇게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른 시에서는 또 다윗이 그렇게 구하죠. 하지만 이 27편에서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은 갈망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가 간절히 구했던 한 가지는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를 대면하면서 사는 것이었어요. 다윗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 당신이었어요. 그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임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파님, 문자적으로 얼굴이에요. 얼굴. 하나님의 얼굴, 즉 임재를 구한 것이었어요.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마리아가 구했던 한 가지도 결국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한 가지는 바로 주님의 임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분과 함께하기를 원하며 그분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의 예배의 주된 원동력이 되어야 되는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교회 나오고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에요. 무언가를 얻으려고 찾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 성공, 내 성장, 내 미래와 내 부르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 당신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그 하나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한 가지, 여호와의 집에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임재에 대한 새로운 마음이 부어지고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3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임재를 구했다. 이 마지막 대지는 저도 이번에 연구하면서 처음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의 순서를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여러분, 순서 방금 보셨나요? 모세가 먼저 임재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 답변으로 주님께서 내 임재가 너와 함께 가리라 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지금 그 순서가 바뀐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14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가 친히, 즉 내 임재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이미 약속하신 겁니다. 14절에서. 그 다음에 15절에서 모세는 그 말을 못 들은 것처럼 다시 또 묻는 거예요. 주님, 주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세가 이 간청을 반복할 정도로 이게 모세에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이에요. 14절에서 주님께서 이미 임재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모세는 한 번 더 이걸 구한 것이고, 두 번째 간구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17절에 또 한 번 나온다는 것입니다. 네가 말한 이 일도 내가 하리니.
근데 여기에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이 해석은 저에게 좀 신박했어요. 저도 처음 보는 해석이었는데 이게 문법적으로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임재를 약속하신 게 모세에게만 약속했다는 견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니라 모세에게만 그 임재를 약속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맞나? 제가 좀 그래서 오랜만에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펼쳐서 한번 찾아보니까 실제로 거기에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문장에서 2인칭 단수 대명사를 쓰는 게 나옵니다. 만약 이스라엘 전체를 뜻하는 것이었으면 2인칭 복수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2인칭 단수를 쓰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친구인 모세에게만 이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모세는 15절에서 하나님께 다시 간구할 때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를 보내지 마소서. 1인칭 복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을 이미 14절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5절에서 그 임재를 또다시 구했던 것은 결국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뭐 언의 견해가 옳은지 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 2인칭 단수 때문에 이걸 한 번 더 물어본 게 아니라 할지라도 또 그게 맞다 할지라도 우리가 문맥상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이 간구를 반복할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묻는 것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모세의 관심사는 단지 하나님의 임재를 본인이 받고 유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그걸 원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마지막 3대지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인 것인데 그것은 단지 우리가 그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도 그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위해서 모세처럼 중보하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 속에서 거하면 거할수록 주님과 동행하면 할수록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에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영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혼들을 얼마나 살리기를 원하시는지, 그 영혼들과 얼마나 절실히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지 우린 그걸 이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그 속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과도 간절히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절실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그 임재로 우리를 덮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가 더더욱 힘쓸 수밖에 없는 일이 바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내 가족, 내 친척, 내 동료, 내 친구들까지 덮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갈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세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간절히 중보했는 줄 아십니까? 모세의 표현 중에 좀 충격적인 표현도 있어요. 생명책에서 자기의 이름을 차라리 지워달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 못하겠어요. 내 구원이 중요한데 여러분, 그 정도로 절박한 마음으로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절실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마음으로 가족을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계십니까?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아직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가족과 친구와 동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되는 방법은 꼭 중보만이 아닙니다. 중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게 임재잖아요. 임재.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풀어지나요? 우리가 그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재의 통로가 되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는 우리가 그 계기, 우리가 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다면 임재가 풀어지는 방법도 더 자세히 다루고 싶지만 일단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처소에 풀어지는 것이고요. 또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통해서 또 임재가 풀어지는 것이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임재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면,
내가 그런 통로가 된다면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풀어놓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성령 충만해가지고 옆에만 가면 그냥 기분이 좋은 사람, 편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풍기고 다는 그런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다른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풍기고 다니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느 한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회사에 1시간 일찍 출근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아직 출근하지 않았는데 새벽 6시인가 7시에 회사에 가서 미리 가서 찬양을 틀어놓았대요. 찬양을 틀어놓고 1시간 동안 엄청 세게 방언 기도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곳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하게 임한지 모른다고 그렇게 간증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대하는 모습이 달라진 것이에요. 그곳의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간증한 것을 제가 감동하면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래서 신방하러 가면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 채우기를, 그거부터 기도합니다. 그 가정집이 또 하나의 예배의 처소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것을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제가 친척들 이제 방문하러 갈 때 제대로 믿지 않는 친척집에 방문하면 그 기도를 제일 많이 해요. 친척들의 각종 질병들이 치유되고 그들이 큰 어려움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보다도, 축복받는 그런 것보다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풀어놓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곳을 가득 채워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덮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일대지에서 다룬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들의 참된 임금과 구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영적 공격에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각자 계신 곳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하나님의 임재도 가득 차기를 바라면서 그 기도를 매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목을 놓아 중보했던 것처럼 여러분께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아셨다면 그 중요한 것을 여러분만 누리지 마시고 다른 영혼들도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꼭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길,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상황 가운데 그냥 완전히 덮어지도록, 그걸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성공, 재정적인 축복, 여러분 이런 거 다 부차적인 거잖아요. 참 아이러니한 것이요, 제가 이런 모습을 좀 많이 봤습니다. 교회에서요. 본인 영성은 그렇게 잘 지키시는 분들이 자녀나 가족에 있어서는 세상 기준으로 기도하는 것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좀 이해가 안 돼서요. 본인은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쫓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면서 이 자녀들은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좋은 직장 취직하게 해달라고, 그게 주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부모님 위해서 기도할 때는 부모님 몸 건강하게 해주시라고. 물론 이건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 기도 다 해야 돼요. 부모님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좋은 기도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배로나 더 중요한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잖아요, 여러분. 임재가 그 삶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이것인데, 그거는 상대적으로 덜 구하는 것 같아서 항상 이게 좀 의아해했습니다. 별로 여기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불신자 부모와 자녀들을 두고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교회 다니는 가족은 그렇게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세상적인 것들만 구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임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하는 사람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중보 중 하나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덮고 있는 것을, 그걸 구해야 될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힘쓰시고 또 우리가 그 임재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전파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은 분이십니다. 너무너무 좋은 분이세요. 우리가 모세처럼 이렇게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주의 임재만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만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부족함까지 다 채워주세요. 본문 말씀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복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의 진심이 담긴 간구 끝에는 하나님의 이 긍정적인 대답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가 구하는 그대로 내가 할 것이다.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성공을 포기한 모세에게 임재만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함께 약속의 땅까지 그 백성을 인도하시겠다고 그 성공의 약속도 같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다른 모든 것이 더해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삼으면 다른 상황적인 것들도 주님의 계획에 맞게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론과 이스라엘처럼 성공만 쫓다가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주님도 놓치고 약속도 놓치게 되지만 모세처럼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자에게는 그 임재도 주시고 약속의 땅의 성취도 같이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렇게 복된 삶인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인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 올인하고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살지만 주님은 도리어 우리의 그 다른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 이제 믿고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간적인 걱정, 여러분의 미래, 계획, 심지어 여러분의 꿈과 부르심마저도 여러분 다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임재 앞에서는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처럼 그 임재를 간절히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임재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임재를 이제 삶의 모든 순간과 상황 속에서 느끼고 경험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 임재를 어떻게 더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선 성경이 알려주는 몇 가지 방법만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 22편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 찬송하는 삶에 하나님이 더 잘 임하신다는 거예요. 당연한 말씀이죠. 또 하나님의 임재가 구약에서 어디에 머물렀는지 살펴보면 또 우리가 여기에도 큰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막과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부터는 주의 임재가 지성소라는 곳에서 머물렀습니다. 성소도 아니에요. 지성소. 거룩한 곳 안에 있는 더 거룩한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임하신다는 것이에요. 결국 주의 임재가 유다 백성을 떠나게 된 것도 그들이 너무 많은 악행을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아서 더 이상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서 성령님께서 근심하면서 그들을 떠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한 통로가 되면 될수록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더 강하게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대제사장들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여러분 잘 아시죠? 성전에서 희한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었던 그 휘장이 찢어졌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휘장 두께가 한 1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10cm 정도 되는 두께였던 엄청난 그 휘장이 사람의 손으로 절대로 찢을 수 없었던 휘장이 찢어진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는 그 길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제 다시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 아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김받는 자가 주님의 임재의 처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지만 아무나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씻김받는 자, 예수님을 인구가 구주로 영접해서 그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받는 자, 예전에는 대제사장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씻김받는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원하신다면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거룩한 삶을 꼭 사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돌이키시고 회개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아 거룩한 백성답게 주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거룩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재를 경험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임재가 있는 곳에 머무는 것이에요. 참 간단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출애굽기 33장 10절에 보시면 모세의 회막에 구름 기둥이 서 있었다고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생기기 전에, 지성소에 임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어디에 임했나요? 모세의 개인 방에 임했던 거예요. 모세의 집에 임했습니다. 모세의 성막에, 회막에 임했던 것인데 하나님이 그냥 친한 친구처럼 모세 집에서 자주 그냥 들락거리시는 겁니다. 11절에 사람이 자기 친구와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그 임재를 사모했던 사람이 그 뒤에 한 명 더 있어요. 성경이 이 한 사람 이름도 여기에 하나 껴놓더라고요. 1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제자 여호수아도 그 임재가 너무 좋아서 거기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일단 모세가 끌어당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렇죠? 모세와 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했는데 여호수아 똑똑해요. 모세가 끌어당긴 임재를 지금 누가 누린 거예요? 여호수아가 누린 것입니다. 그 원리를 아는 것이에요. 임재가 있는 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좋은 실질적인 방법 중 하나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곳 사랑하는 교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나와서 예배 처소에 나와서 기회마다 다 나와서 기도에 다 참석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충분히 누리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 서울성전에 얼마나 강력한 임재가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실 거예요. 제가 이거는 뉴욕에 있는 해외 성도로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성도님들 가끔씩 오잖아요. 또 지방에 계시는 지교회 성도님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알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임재를 그분들은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갈망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매주 느끼는 것을 당연시 여길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진짜 비싼 비행기표를 내서 어떻게 해서든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배고픈 마음으로 가끔씩 와가지고 예배를 참석하시는데 다르거든요. 다른 곳들하고. 서울성전은 이곳의 임재는 달라요. 여기서 쏟아진 눈물과 이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끌어당긴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이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다릅니다. 여러분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더 간절한 마음으로 끌어당기는 것이에요. 구하는 것입니다.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회 때 강력하게 부어지는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요 그것을 벗어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곳에 계속 머물길 원하실 겁니다. 너무 오래 머물지 마세요. 저 혼나요. 안내원들이 빨리 돌아가라고 하실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집에 가고 싶지 않다. 더 머물고 싶다. 저도 이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제 식사하고 지도받는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데 가끔씩 이제 목사님께서 서재를 부르실 때가 있거든요. 들어갈 때는 빨리 들어가고 나올 때는 천천히 나옵니다. 최대한 오래 머물다가 천천히 나와요. 천천히 이렇게 맴돌다가 또 그 서재 옆에서 이제 접견실에서 식사할 때도 천천히 나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시면서 그곳에서 받으신 그 기름 부음과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조금이라도 더 경험하고 싶어서 최대한 오래 버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임재의 장소를 찾는 것이에요. 이런 자리에 나와서 임재를 구하고 경험하고 여호수아처럼 이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잠깐 왔다가 금방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물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머무는 것이에요. 그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이 보여주는 사모함이고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더 임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건너뛰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론에서 다룬 모세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 임재를 경험하는 것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도구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하나님 당신을 구하고 원했던 모세의 그 마음 말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예화가 있는데요. 이게 워낙 유명한 예화라서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거만한 예화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는 예화는. 여러분, 출장 다녀온 아버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가 출장 다녀오면 보통 뭘 사오죠?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을 많이 사오죠. 네. 집에 기다리고 있는 이제 아들과 딸을 위해서 아빠가 항상 선물을 사옵니다. 아이들 이제 둘이 있는데 아빠가 오기만을 너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빠 언제 오나, 아빠 언제 오나. 그런데 아버지가 딱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아들 놈은 아빠 보고 빨리 선물 내놓으라고. 네? 그 선물 어딨냐고 계속 조르는 거예요. 뭐 물론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선한 아버지시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아들에게 선물을 건넵니다. 아들은 막 좋아서 선물을 들고 얼른 방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이제 아들 것도 꺼내면서 딸 선물도 이제 같이 꺼내잖아요. 딸에게도 이렇게 선물 주려고 하는데 딸은 어떻게 합니까? 선물은 쳐다도 안 보고 아버지 품으로 달려와 안기는 거예요. 선물도 좋지만 딸이 원했던 게 뭐예요? 아빠잖아요. 출장 간 아빠가 그냥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선물은 덤이고 딸이 가장 원했던 것은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딸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더 배로나 더 커질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내 삶에 없는 것 같아서.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느껴질 때는 불평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더 다가가야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그 아들처럼 선물만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딸처럼 아빠를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딸이었어요. 그게 바로 모세였어요. 딱 오늘 본문이 그거지 않습니까? 주님, 저 가나안 땅 필요 없어요. 주님, 저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만 하면 저는 이곳에서, 이 험악한 광야에서 평생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세에게 더 큰 사랑으로 임한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친구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그렇게 가까이 두시고 모세를 자주 방문하시고 모세의 삶 가운데 그 강력한 임재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만이 아니라 그냥 삶의 모든 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임재를, 단지 그분의 능력과 축복과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구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결국 그 임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좀 너무 많이 찾고 계세요. 너무 없어서. 진짜 내 자신을 구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 되냐. 내 능력을 구하고 내 축복을 구하고 내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많아도 나를 구하는 사람은 너무 없다. 내 자신을 구하는 사람은 너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이곳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당신을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분들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는 그 딸의 모습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그 모습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으시고 사랑을 느끼시고 여러분에게 더 놀라운 사랑과 임재하심으로 돌려주시는 그 임재로, 강력한 임재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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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구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고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그런 갈망을 부어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은 갈망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임재로 이곳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임재입니다. 주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주의 백성 가운데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주님께 울부짖으며 주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자녀들의 울음소리를 들어주시고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찾는 자녀들의 울음소리를 들어주시고 주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구하는 것은 축복도 아니고 경통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라 주의 임재입니다. 주님입니다. 하나님 당신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통치를 초청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나의 삶의 왕으로 들어오셔서 내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의 문을 이 시간 주님께 열어드립니다. 주님, 들어오소서. 주님, 임하소서. 주님, 내 안에 임하소서.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내 삶 모든 순간순간, 내 인생 전체, 내 인생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다윗처럼 주님의 그 처소 안에 평생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임재로 이곳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임재를 향한 우리의 생각들이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임재를 향한 우리의 갈망의 깊이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갈망한 수준이 아니라 이전까지 내가 갈망했던 수준이 아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임재를 향한 갈망으로 아버지, 이 시간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임재를 얼마나 가볍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임재를 얼마나 경히 여겼습니까? 임재를 구하면서도 실상으로는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임재를 원한다 말하면서도, 임재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거절했습니까? 얼마나 거부했습니까?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구했지만 우리의 말로는 하나님을 원한다 했지만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나의 마음은 임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임재를 향한 우리의 생각들이 아버지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재를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초청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앞서 가시는 여호와여, 앞서 가시는 여호와여, 우리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가나안 땅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삶, 아버지의 그 삶을 우리 청년들이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인생 역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간곡히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내가 부르짖습니다. 내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고집들과 나의 모든 아집들이 산산조각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완고한 마음들이, 나의 완고한 마음들이 이 시간 산산조각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임재입니다. 그것이 임재입니다. 내가 사라지는 것, 나의 왕국이 무너지는 것, 이것이 임재입니다. 이것이 임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고통스러울지라도 아버지, 내 생각들이 완전히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임재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궁극적으로는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 삶의 주인은 이제는 내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모세와 함께 하셨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모세를 이끌어갔던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삶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청년들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 시간 초청합니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모든 고집들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목표가 완전히 재설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세가 가졌던 마음처럼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 우리 안에도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향한 구령의 열정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을 향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충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영혼들을 위해서, 아버지,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가족들, 내가 속한 직장, 아버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당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러한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임하실 수밖에 없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런 귀한 은혜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을 몰라서, 세상으로 인해서 지치고 쓰러져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자도 살려주셨는데, 우리와 같은 자도 구원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아버지, 내 가족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아버지, 내 직장 동료들에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그 영혼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를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은총이, 아버지의 은혜가 그 영혼들에게도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거두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를 거두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지나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빛으로 어둠이 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어둠이 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향한 마음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구령의 열정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저 영혼들에게 갈 자 어디 있는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지옥에 가는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그 영혼에게 나의 사랑을 전해줄 자 어디 있는가? 나는 지금도 그 자를 찾고 있다. 내가 애타게 찾고 있다. 지옥에 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지옥에 가는 불쌍한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와 함께 울고, 나와 함께
함께 가슴을 찢으며 그 영혼들을 위해서 달려갈 자를 내가 지금 찾고 있다. 나를 위해 갈 자 어디 있는가? 나를 위하여 갈 자 어디 있는가? 내가 그 자를 찾고 있다. 내가 그 자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그 자와 동행할 것이다. 그것이 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패해져가는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여 주시는 아버지, 그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숭배했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그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을 우상으로 섬겼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을 도구로만 여겼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을 참되게 내 삶의 주인으로 다시 영접하며 다시 고백하며 내 삶의 왕이 되시는 주님을 내 삶 안으로 초청하기 원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을 능히 이루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구합니다. 나의 꿈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 그 당신 한 분만을 구합니다. 주님의 그 임재,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계신 우리 청년 한 분 한 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 자신을 올려드린 이분들을 이제는 주님의 놀라운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임재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씻김받고 거룩한 자로 성전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더더욱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더 깨끗이 해서 모세처럼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 보고 친구라고 칭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다가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곳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그 무거운 임재로 더 가까이 다가와 주시옵소서. 이분들이 이제 임재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구와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을 보일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을 보일 수 있는 임재와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아름다운 부흥의 통로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 초청에도 감사드리고, 이 은혜에도 감사드리고, 이 기회에도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단 한순간도, 단 1초도 주님과 멀어져 있고 싶지 않습니다. 평생 동행하는, 평생 임재 가운데 잠겨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기도드립니다.